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은 도둑같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세요.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너희에게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도둑같이 와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뭐하고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하고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하고 드러나게 되고 이런 심판의 때가 온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랬는데 문제는 요 도둑같이란 단어가 도둑같이란 이 단어가 이제 어디가 너 주의 날이 10절에 나온 도둑같이 오리라 이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는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이를 줄을 도둑같이 온다. 똑같잖아요. 이는요. 도둑같이 올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예수님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4절에 넘어가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뭐같이 임하지 못한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도둑같이 온다 했고, 그리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고, 임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냐?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래서 1992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다미 선교의 그 큰 파동이 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은 오실 때를 안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1992년도 10월 28일이었나요? 28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도둑같이,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와서 모르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 모르고, 도둑이 맨날 몇 시에 갈게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들이닥칩니까? 예, 어느 날 들이닥칩니다. 우리는 별로 걱정할 게 없지요, 그죠? 집에 뭐 돈도 없고, 그지요? 예, 건부치도 없고, 그지요? 예, 비자금 많은 사장님들은 걱정하면 되고, 돈쟁이는 걱정하면 되지만, 우리는 돈 별로 없잖아요. 아, 은행에 넣는 돈은 있고, 땅띠에는 좀 있다, 그죠? 그건 모는 죄가 아니다. 근데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자기들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영이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아는데 먼저 알고 나니까 분통이 터져서 이 은혜를 알고 다 같이 주님을 맞아야지 말이야. 못 맞는 사람들 불쌍해가지고 널리 전파하면서 1992년도 10월 28일 반드시 옵니다 라고 전국에 외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담일성 이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은 원래 생명의 말씀사에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많이 할까요, 모를까요? 많이 하는 분. 그냥 그것도 원어로 하시는 분. 그래서 사실은 아주 그 학자적인 기질이 있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애들이 꿈꾼 걸 말하고 환상을 본 걸 말하고 하니까 전 국민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막 그러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장님 목사를 불러서 한번 세미나 워크숍을 했어요. 정말 온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래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에 반드시 오실 테니까 그때 목사님 들림받고 없지요? 전남 가시고 없지요? 가족들도 다 들림받아 가시겠네요. 그러면 목사님 그 명의로 된 재산하고 아파트하고 그거 1992년도 10월 29일자로 나한테 준다고 양의 차용증서 써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그 가니까 입이 꼭 터물었죠. 근데 그분들은 이거 뭘 잘못했냐면 이 도둑같이라는 말에 단어의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보세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이럴 줄을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마음이라 자세히 알미라. 아는 것도 누구고? 우리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것을 네가 안다. 그리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잖아요. 같은 대상입니까? 다른 대상입니까? 같은 대상이에요.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다?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임하지 못한다. 같은 다른데 도둑같이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도둑같이는 다르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그 때는 네가 도둑같이 오니까 밤 4경에 올지 뭐 새벽 3시에 올지 2시에 올지 불 자고 있는 2시에 올지 뭐 깊은 잠에 들어서 4시 반쯤 올지 우리 4시 반 깨어있네요. 3시쯤 올지 그래 올지 언제 올지를 대해서는 네가 모르는데 두 번째 이 도둑같이는 어떠랄까 도둑의
성격.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 가지고 갑자기 오셔도 서프라이즈하게 오시지만은, 하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그걸 삥땅 쳐갑니까? 훔쳐갑니까? 해코지합니까? 칼 들고 갑니까?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까? 너희는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와가지고 집안 세간을 넉탈하고 돈을 훔쳐가지고 집에 금붙이 어디 갖다 놨노 뺏어가고 앗아가고 칼 들고 와서 죽인다 해잡고 해코지하고 그래 안하고 주님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할렐루야 안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도둑같이는 도둑이 오는 성격을 말합니다. 뭐 하시느냐 이거지. 첫 번째 도둑같이는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때는 모른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때를 연구합니다. 재작년인가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붉은 달이 뜨는 해,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에 달이 붉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피같이 붉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어두워지고 시대가 타락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달이 붉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이렇게 놓일 때 태양이 지구를 통해서 달을 가려버리면 달이 깜깜해지고, 태양, 달, 지구가 되어버리면 태양빛에 달이 비쳐가지고 붉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붉은 달이 뜨는 해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천문학적으로 일직선에 놓이는 어떤 시기인 거예요. 그걸 계산하니까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달이 뜨는 해로구나. 그래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흰옷을 입고서 이스라엘 주님이 성천하신 그 감림산에 가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게 마침 또 이스라엘의 장막절이었어요. 절기를 연구해 보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해요. 봄절기는 뭐 말한다고요? 초림.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를 말합니다. 6월절, 따라봐.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봄절기 세 가지 절기에 6월절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린 날이거든요.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게 초실절이 부활절이 돼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초실절 지나고 난 뒤에 50일이 지나면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이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 봄절기 때 주님이 정확하게 그 날짜에 고의를 하셨어요. 6월절날 죽임을 당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날짜도 맞고 절기도 맞고 의미도 맞고 딱딱딱딱 맞도록, 앞뒤박 뒤뒤박 맞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러고 보니까 가을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나팔절과 대속제절과 수장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는 나팔을 빠방 봅니다. 가을 추수, 다른 것들을 추수하는데, 봄절기 때는 밀추수를 하고요, 가을절기 때는 다른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것들을 추수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봄절기는 유대인의 추수, 가을절기 이방인의 추수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근데 가을절기 때는 온갖 다른 과일 거시기무식한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봄절기 때 주 식재료인 쌀 추수하고, 가을에는 호박도 거두고 뭐도 거두고 감도 빼도 배고파진대. 이런 거거든요. 가을절기 때 나팔을 딱 불면, 빠방 나팔을 불면은, 나팔을 불고서 이제 그 나팔절이 시작돼요. 그리고는 7월 1일 날 나팔 불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추수하기 전에 뭐 하느냐, 한 주간 동안 열흘 동안에 동네 사람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는 주간이에요. 뭐 하는 주간이다? 회개하는 주간. 이때 뭐 하냐?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게 신앙이 하나님만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거든. 사람하고 얽힌 거 풀어야 돼. 특히 누구하고 풀어야 돼? 축복해주는 사람하고 얽힌 거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저주를 가져와요. 나를 축복해주는 분들과 얽힌 것들은 내 삶에 저주를 가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모. 누구라고요? 부모하고 얽힌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복이 안 옵니다. 또 하나는 목사입니다. 목사, 제자. 축복해준 사람이에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직분적으로. 축복권을 가진 것과, 이건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와 권능.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라 그래요. 권세는 신분에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목사라는 신분에 주어지는 권세, 이거는 모든 목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가 다 축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 받은 권세 안에서, 익수시아 안에서 목사마다 권능은 달라요. 권세는 똑같은데 권능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이 축복하며 기도하면 병이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유 쪽에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본인이 가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그런 분들은 재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싱거워 보이는 목사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뭘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권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권능을 가진 종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능을 가진 종은 실제로 사단을 제압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가난 마귀가 몸에 붙는 영역이 있어요. 손목, 엘보 요런데, 손으로 일해야 되는 요런데다 붙고요. 등 척추 여기 재정이 있는 포인트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붙어요. 그래서 돈 문제에 있는 사람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근데 그렇게 사단이 잡고 있는데 권세, 본인이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권의 권세를 가지고 확 기도할 때 권세가 해결해요. 할렐루야. 권세를 해결하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능으로 해결하면요. 권능으로 해결하면 따라합시다. 권능으로 해결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권능으로 해결하면 축복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가면서 확 밀어쳐버리는 거예요.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목사란 신분에 주어지는 권세와 권능이 함께 있고,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목사님들은 권세는 있는데 뭐는 없고 권능은 없고. 이해가 됩니까?
임무규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 성황교회 그분이 재임하실 때 그분 설교 뭐 한다고 많이 쫓겨졌지요. 어른들이요. 돌아가셨으면 다들 돌아가셨고 몇 분 아직 사는 적이 있으면 계시겠지만은 그분들은 목사마다 다 받는 달란트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설교 임 목사님 같은 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탁월한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탁월한 권능을 가진 분이고 그분은 목사라는 권세 안에서 그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탁월한 권능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 돼요. 설교는 기본은 해야 되지. 기본하면 돼요. 기본을 하셔야 목사님이. 더 잘하기를 원해가지고. 그러지만은 받는 달란트가 다르다고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전 그래요. 제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시라고. 목사님이 설교자의 능력을 더 많이 개발을 하지 말고 목사님 주무기는 안수기도 합니다. 이거 많이 하시고 말씀에 부족한 것은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도록 말씀을 서로 익히면서 말씀을 서로 찾아 먹도록 영양균형은 돼야 되니까 그래 하세요. 그래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저보다 윗사람들이면 나이가 있는 분이면 가놓고 말을 못하고 교회에서 양육 커리큘럼을 잘 짜는 게 어떻게 해서 돌려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면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얽히게 되면 축복권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거는 인격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기 때문에 나팔절날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 우리 정결케 합시다 하면은 교회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동네 마실에 돌아다니면서 내하고 사람하고 얽힌 것들을 찾아가서 회개하는 걸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7월 10일 날 그 회개한 것을 모아서 대속죄절에 성전에 오면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제단에 목을 쳐서 제단에다가 그게 드리고 양 한 마리는 광야로 그래 보내요. 아사셀의 양이에요. 그래 대속죄 그 양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온자라고 하는 법궤 위에 그 보혈을 붓는 데 있습니다. 거기다 확 보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것 죄 때문에 들어온 저주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강복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추수가 시작돼서 막 과일들 호박 이런 거 이제 밀을 제외한 주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감, 배, 고구마, 감자, 와 우렁프로 말하면 오징어 다른 거 우리 삶의 다른 영역들을 추수해 나가는 그런 범절기대 추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을절기는 사람과 화해하고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얽힌 것들을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 얽힌 거 회개하는 게 봄절기. 가을절기는 5부터 10계명까지를 회개하는 게 가을절기. 봄절기 때는 생명이 오고 뭐가 오고? 생명의 축복이 오고 가을절기 때는 풍성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그게 이제 가을절기인데 가을절기 이 수장들을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가을절기에도 주님이 초림절 오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절기와 딱 맞춰오지 않겠냐. 마침 그때가 벌러덩은 붉은 달이 떠는 해. 그래서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바리바리 비행기 타고 모여와가지고는 그래서 흰 옷 입고서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이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2년 더 지난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주님의 날은 이런 절기에 맞춰 올까? 절기에 맞춰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유대인의 가을 절기에 맞춰 오실 거다 해서 달력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태양력이고 음력 쓰잖아요. 유대력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이 있어요. 팔아요. 유대인의 달력. 유대인의 달력을 사놓고 달력에다 날짜 표기해 가면서 그 날짜에 그 다음 머리가 아프지. 태양력 써야 되지, 음력 봐야 되지. 집안에 어르신들은 다 아직 음력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일상은 양력 쓰고 그 다음에 또 음력 쓰고 그 다음 유대인의 히브리 달력, 유대력까지 쓰고 앉으니까 달력을 3개를 봐야 돼요. 내보고 살아가는 거. 난 안 산다. 네가 날짜 찍어가 갖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날짜 몇 가지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심지어 교회 절기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의 절기 그대로 갖다 놓고 교회 절기를 삽니다. 그 난리를 치는데 한따라 다 헛방입니다. 다 헛방이에요. 주의 날은 뭐같이 온다? 따라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안 오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도둑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어느 날 어느 때 오시는지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 오시는지 그거 우리가 연구해서 알기 때문에 그 날짜에 안 맞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뭐 하시느냐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니는 우리를 신앙 대신 그분이 신부로 맞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만 하면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나는 어둠에 있으면서 날짜 계산하고 있으면요. 어두움에 있으면서 날짜 계산하고 있으면 계시록 연구 온갖 연구하고 있으면요.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이날 온다 저날 온다 설치고 다니면요. 헛떡입니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를 단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의 영성.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윤리적 회개. 무슨 회개? 윤리적 회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는 것. 충성 회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깊이는요. 더 깊이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은 성품 문제거든요. 내 성품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지 못한 못된 소가치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오시는 그분이 도둑같이 와서 앙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쿠 고생했지. 아이쿠 인생 산이라 고생했대. 이 천국에서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런 거 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 자에게는 따라서 반드시 희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희생의 열매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애쓴 열매가 있고요. 눈물로 기도한 열매가 있고요. 거역하는 사람들을 온유함 가운데 기다려주는 인내의 열매가 있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둑같이 오시고 도둑같이 안 오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그래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에서는 신부를 찾아오시는 신랑의 음성 듣고서 휴거서를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환난 피해 들림받아 올라가고, 휴거서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뭐 주님이 들림받아 할 때 야, 니는 안 믿으니까 몸 들려간다 그거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거 주님이 휴거설이 아대로 안 오면은 재림의 주로 그냥 오시면은 재림의 주를 맞아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백보자의 심판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그래 이루어지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절기. 봄 절기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을 절기는 사람하고 회개하고, 가을 절기는 땅에서 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영전은 이겁니다. 봄 절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들을 회개하고, 가을 절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것을 풀고 거기에 정결의 역사가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찌들어 있는지,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이기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더 드디어 오시는 관계로 우리 너무나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도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을 가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오신 줄 압니다. 반드시 오신 줄 압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화의 성도들은 모두가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예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